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로 18절. 잠언서 28장 13절인데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못할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을 마감하면서 붙여본 제목은 불쌍하지 않으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불쌍하지 않으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기 위해서 집을 나섰을 때 이제 새벽 시간이 조금씩 이제 밤이 조금씩 길어져서 그 시간에는 좀 어둑어둑해요. 후문을 나오면 이제 좌회전을 딱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을 하려고 그 차를 몰고 이렇게 쓱 나오는데 바로 그 왼쪽 차선에 차가 한 대가 서 있는데 라이트를 끄고 서 있는 바람에 처음에 발견을 못했어요.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마침 그게 이제 정지 신호이긴 한데요. 까만 차가 서 있는데 라이트가 켜 있지 않으니까 제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지금 현재 정지선이 딱 서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저는 무심코 차가 아파트에서 나왔다가 시꺼먼 차가 거기에 서 있으니까 조금 놀랐어요. 뭐 부딪힐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 라이트는 자기를 위해서 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라이트를 켜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내가 보려고 켜는 이유도 있지만은 나 여기 있어요. 나 부딪히지 마세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안 되려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 13, 14절에 좀 초점을 맞추었어요. 15절 이하는 그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말씀이라면 좀 일반적으로 13절, 14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띌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 없죠. 그런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근데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맨날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겹지도 않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아니, 우리 양심을 들여다봐도 우리 양심이 편할 날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부터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느끼는 거지만 아침에 햇살이 이제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 햇살에 비추어진 그 방안 공기는 숨쉬기 힘들어요. 먼지가 자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많은 먼지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루 종일 느끼면 아마 잠 못 자거나 못 살 거예요. 그런데 그 햇살이 비치는 짧은 순간, 먼지 투성이네. 그냥 먼지를 숨쉬고 있네. 그랬다가 그 햇살이 지나가거나 그리고 커튼을 내리면 편안해지는데 그게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시간, 큐티의 시간,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순간 우리는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죄를 그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슬퍼할 것이냐, 이제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싶으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아침에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인간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다.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심판받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있어야 돼. 그 긍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처음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제 어떤 그 신혼 부부와 한 달 반밖에 안 된 신혼 부부와 밥을 먹는데 뭐 저하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둘이서 손을 잡았다 놨다 뭐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두 사람에게 눈으로 교감하고 우리 부부가 만일 밥 먹는다면 한 번도 안 쳐다봤을 순간에 계속 쳐다보면서 교감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사랑이죠. 그렇지만은 진짜 농익은 사랑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와 함께 살면서 참 고생하는데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든 마음, 저는 그게 더 깊은 사랑이고 그게 더 깊은 정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책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불쌍히 여겨질 때가 진짜다 그랬어요. 배우자가 불쌍히 여겨질 때가 정말 그때가 그 눈에 긍휼의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순간은 하나님의 눈에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 눈에 너의 그 모습이 긍휼의 눈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뭐 능력으로 뽐낸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는 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죄는 내게 자백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죄는 끊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13절에 악인이 잘못하는 게 뭐예요? 죄를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는 죄는 절대 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 숨길 수도 없지만 숨기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죄는 숨기지 않는다.
이 긍휼의 일에는 첫 단추고, 두 번째는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죄를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제가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자백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더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자, 죄를 버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의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불쌍한 인생을 사는 인생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함이에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생각했던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겸손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회개했으면 그 마음에 겸손이 눈으로 봐도 보인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싶다, 여김을 받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적어도 세 가지 자세는 갖춰야 된다.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관한 한 더는 가까이 안 오리라.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를 끊어버리는 자세까지는 가야 되죠.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우리를 시원케 해 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노력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감정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보하시는 기도 중에 이영호 집사님 가정, 예준이, 예승이, 예찬이 맞습니까? 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 체크 중에 있는 유인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 중에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박신영 집사님 완전히 쾌유하도록, 그리고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오병희 장로님의 동생 오병욱,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펼치게 하신 주여, 우리가 그냥 씩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새롭게 사는 길임을 오늘 보여주셨으니,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의 종들이 되어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앞에 있는 불쌍한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져온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